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바다에 수없이 많은 여러분 물고기가 살고 있죠. 염분이 많은 바닷물 속에 살고 있지만 물고기들의 살 속에는 소금기가 배어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부패하고 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중심을 두고 돌아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이 잡혀 있지 않으면요, 시작점, 무엇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 집단들이 있지만 중구난방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럴 때 앞에 있는 지도자가 할 일은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기준을 잡고 심렬, 횡대를 쓰든지 종대를 쓰든지 해서 그 기준점을 잡아놓고 질서 정연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하나님은 마침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래서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마침이 되어지죠. 성경의 시작은 뭐예요? 태초에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왜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까요? 왜 다음 세대에,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와 우리 사회를 놓고 기도할 터인데 왜 이 다음 세대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가, 한 사람의 가치도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각자의 이 다원적인 생각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가야 하고 하나의 불변한 그런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구원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돌을 닦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기독교만 아니라 불교에도 무슬림에도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다원주의 신앙이 팽배되어져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이 더 심각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리스도 위에 구원이 있다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기준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그 핵심이 뭐죠?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의 말씀과 삶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살더라, 자기 멋대로 살더라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세대로 말미암아 어떻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우리에게 기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부터 말하면 따라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잘 성장시키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다음 세대와 이 어려움의 문제를 풀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과 베드로가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재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아요. 이미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나사렛 예수는 이단으로 판결되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의 사회에서 방출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공연하게 믿음을 시인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고 시인하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다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을 세운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질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안질뱅이를 일으킨 그런 일을 가지고 신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던 이 선한 일을 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길 일입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악령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느냐라고 부정적인 저희를 가지고 질문을 한 의도가 있었어요. 이 질문을 말미암아 본 재판의 핵심의 질문, 베드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판결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의 스승이었었던 예수님처럼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이 재판 한 번으로 이들의 사나 죽으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말할까요? 어떤 기회주의적인 삶으로 이 기회는 놓치고 이렇게 벗어나야겠다라는 어떤 말로 우리가 해야 될까요? 불명한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준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예전같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전 같았으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예전 모습 같았으면 그는 도망가거나 다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이 진정한 자신의 기준이 되어졌죠. 성령의 은혜로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9절부터 12절에 베드로는 그들이 부인한 예수님이 바로 가장 귀중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그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신앙의 클라이막스인 오늘 12절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전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한 기준이 바로 요한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시니까 없는 예수님이 그의 분명한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준은 예수가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되어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저 불못의 지옥에 빠지는,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는 기준이 마련된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서기라는 AD와 BC, 예수님이 탄생의 기준이 되어진 것처럼, 이 역사의 기준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내가 믿었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영접했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구원과 정죄의 기준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그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이름 말고 구원 얻을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목요일 날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일본 갈 때 동해를 건너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 힘으로 일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냥 일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야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품에 품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죄인의 몸으로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아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세요. 나의 흥함이세요. 나의 복의, 나의 삶의, 나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이 기준을 남겨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다. 이것을 남겨줘야 합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그 많은 대통령 중에 존경함을 받았던 것은, 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주일이 되자 그는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졌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욥은요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의인이라고 칭송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욥기 4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건 뭐예요? 너 이거 아니? 저거 아니? 천지를 만드신 창조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시, 창조물들을 보여주면서 욥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내가 의인으로 생각했더니 나의 기준이 얼마나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는 수준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눈으로 보는 수준에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그냥 귀로 믿는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이 들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들이 믿음으로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중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고, 그가 애굽에서 살지만 여러분, 이 바벨론이란 지역,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애굽이란 지역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고 그 위대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모이지 않아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안정과 안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내 안정과 안위가 그것이 언제 최우선이 되어졌나요? 정말 내가 죽을 위기가 되고 어려울 위기가 되어지면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원 안 찾아갑니까? 기준이 내가 됐어요. 내 소견대로 따르는 내 신앙, 내 믿음대로 따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왜 분열이 나타납니까?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집단, 이익 집단, 여야, 동서, 세대별로 내 것, 절대 가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 이외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정말 심각합니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마다 정말 심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여러분, 이 소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죠. 분명히 채찍을 들어 하나님 때리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방의 채찍을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셨어요. 혹독하게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도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스크를 우리가 언제 벗냐고, 벌써 마스크를 정부에서 벗으라는데 우리 스스로 마스크를 못 벗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져서, 주님, 내가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것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기며 나가기 소망합니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부턴가 이 세대는 내 행복과 내 것이 기준이 되어졌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기준처럼 우리가 살아가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삐뚤어지게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 세상의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혼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을까요? 이 혼탁한 세상에 누구 한 사람, 기준되는 아브라함 같은 그 한 사람, 욥과 같은 그 한 사람, 이 혼탁한 세상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기준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두려웠어요.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제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인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면 하나님 끝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예수 복음 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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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쫓아나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기준을 따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참 행복이라 말하고 있고 참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하나님 그것을 쫓아 행합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잘못일진데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진리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 만민족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구원, 나의 구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여 나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 되어 주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진화론적 사상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창조론적이고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오염되어지고 잘못된 진리 가운데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 자에게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요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세상의 교육은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행복하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참 교육이다라고 아이들이 배워요. 여러분, 잘못된 이 교육과 그런 학습 가운데 배움과 또래 집단과 사제지간, 그런 여러 세상의 그런 세속의 물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놓고 중보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그런 전략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우리 선교를 다녀왔지만 세상에서 또 노출되어져서 은혜 받은 것을 쏟고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세대들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북한에, 중국에, 일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놓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들의 모습과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험악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구의 절벽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는 점점 줄 것입니다. 인구의 절벽으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찌 아버지 하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다녀왔다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또 보내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런 비전의 땅을 밟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세대들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깁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안이하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신양면으로 하나님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믿음의 땅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그들이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기준을 세우십시다. 기준을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혼의 기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큰 소망 넘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나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영광을 확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확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등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세워가시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한 번 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다른
어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두 손 높이 들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날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의 세대가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인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손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들, 모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